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제목의 말씀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살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굉장히 괴롭히는데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병자를 만나러 왔단다. 할렐루야. 나는 아픈 사람을 만나러 온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지만 참 병자를 만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만나도 기쁨도 없고 그저 그 형편에 맞춰서 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 가식의 모습 속에서 만남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과 세리,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할렐루야.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자, 그러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살 길을 보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우리가 찾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는지 성막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 살 길을 보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첫째로 성막의 뜰을 만들게 하셨어요. 성막의 뜰. 참 단어가 어렵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막의 교회의 마당.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성막의 뜰을 만들게 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풀어놓았지요. 성막의 뜰은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9절에 보면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하면서 후반절에 보면은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하라 이렇게 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막을 보면 그림을 잠깐 띄워주시면, 자, 성막을 보면은 앞에 보면은 덮여진 부분이 보이지요. 이게 바로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인데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곳을 지나서 보면은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는데 이곳에다가 기둥을 세워가지고 삥 둘러서 세마포를 포장을 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담을 칠하는 거예요. 담. 울타리.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성막의 기둥을 동서는 10개씩, 남북은 20개씩 해서 이렇게 총 60개를 세웠거든요. 자, 이렇게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기둥을 세우게 하시고 울타리를 두르게 하셔서 교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에요. 성막은, 교회는 내가 누구예요? 성전, 내가 성막이고
내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 아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성막의 그 뜰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일컬어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셨는데, 울타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았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구분을 시켜 세상과 교회와 구별을 해서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림으로 보지만 굉장히 섬세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소를 지을 때 그림을 딱 말씀을 주셔서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보기 좋게 나오는지.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거야. 그것이 뭐다? 성막. 할렐루야. 바로 교회, 그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예수, 복된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떠나게 한 그 상태에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게 하시고는 내가 다시 너희들을 찾아갈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세와 함께 도착하게 해서 모세에게 성막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는데, 바로 법궤 그 앞에서 속죄소 앞에서 피를 뿌리면 내가 너를 만나주고 내가 너에게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줄 것이다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울타리를 치셨을까요? 성막에 세마포로, 하얀 세마포로 다 울타리를 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에스겔서 42장 20절에 보면은 울타리를 왜 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2장 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의 장과 광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뭐라고요? 그 담이 뭐냐? 울타리, 성막 울타리, 세마포로 친 울타리. 그것을 담을 친 이유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하나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담을 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마포로 울타리 담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울타리 안은 어디냐? 구별된 하나님의 집. 할렐루야. 울타리 안은 뭐라고요? 자, 성막에 울타리를 쳤지요. 그 안이 뭐라고요? 마당이잖아. 하나님의 집. 알았죠? 하나도 안 어렵죠? 굉장히 지금 말씀을 제가 정리하긴 했는데 굉장히 다시 풀어서 쉽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울타리를 치게 하셔서 바로 성막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말씀하시면서 성막 밖은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담을 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에? 성막에.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로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어디에서? 성막 마당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성막의 뜰을 만들게 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뜰을 교회를 만드시고는 시편 65편 4절에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시편 읽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해서 오게 하셨대요. 말씀하시잖아요.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어디에? 주의 뜰에,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오게 하셨는데 그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9절에 서두에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라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당해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디? 하나님 나라, 천국,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살게 하시려고. 천국 가기 전에 어디에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또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함께 사시다가 어디에? 천국.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함께 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뜰, 다시 말해서 교회를 만들어라. 할렐루야. 좋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살면서 함께 생활을 하다가 나를 부르시면 어디에? 천국에.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야. 그래서 바로 성막의 뜰은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성막에 또 문을 만드십니다. 문을 만드시는데 이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셔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불러서 누구를 소개하려고? 예수님. 할렐루야. 세상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세상 말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거든요. 자, 27장 출애굽기 27장 6절에 뜰문을 위하여는 하면서 청색 27장 6절 출애굽기 27장 16절 제가 자꾸 틀려 죄송합니다. 16절에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자, 서두에 말씀을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주의 뜰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시고는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게 하시려고 백성들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옥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떡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찾아와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이렇게 육신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중요한 부분은 영혼,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막의 문을 만들게 하시고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성막의 문이 어느 쪽인가? 동쪽이에요. 자,
그림 보이죠? 동쪽에 저 빨간 부분 앞에 제가 여러분들 시청각으로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 알지만 어려우니까 이 그림을 좀 보여주겠다. 원래 안 띄우는데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의 문이 네 가지 색,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흰색, 네 가지 색. 네 가지 색으로 딱 표를 해놓고는 예수님을 말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출입문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왜 그 문을 동쪽에 세웠느냐 이거요. 여러분 의문문이 생기지 않아요? 왜 동쪽에 세웠지? 저는 의문문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의문문이 생겨요. 그래서 왜 그랬대요? 하나님 이게 뭐래요? 잘 묻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성막 출입문을 왜 동쪽에 만드셨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 성막은 우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지요. 성막은 그런 것처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합니다. 그때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지금 가운데는 성막이에요. 천이 둘러 있고 그리고 가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동쪽 첫 서두에 가운데 보면 누가 있어요? 유다가 선두 주자야.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보시면서 유다를 딱 세우고는 내가 유다 지파로 올 예수다.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 그쵸? 유다 지파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유다를 선두 주자에 세워놓고는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해가 됐지요? 좀 쉽나요? 그림 보니까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일이 가르치시는 거야. 제가 우리 우기에게 대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가르치듯이 백성들에게 낱낱이 예수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의 출입문을 동쪽에 내게 하시고 선두 주자를 누구를 세웠다? 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데 그분이 자, 동쪽에 문을 냈다고 그랬어. 성막의 동쪽에 문. 동쪽에 뭐가 떠요? 해 뜨지요. 그러면 누구라는 얘기야? 의로운 해가 되시는 예수님이야 라고 소개. 그 어디에나 말라기 4장 2절에 동쪽에 문을 내고 내가 의로운 해, 바로 내가 하나님이야. 의로운 해는 치료자라고 말씀하셨잖아.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그러지요? 의로운 해가 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오신다? 치료자로. 그 문을 통해서, 동쪽의 문을 통해서 해를 소개하면서 내가 해야. 세상 사람들은 해를 보면서 절하고 빌잖아요. 또 보름날이 되면 달을 보고 빌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어리석게도.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잖아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다를 바로 선두주자에, 그것도 동쪽 가운데에 세워놓고 내가 유다 지파로 올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리고 나는 바로 의로운 해가 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동쪽에 세우셨던 것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고 잘 말씀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 가지고 나누시잖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왜냐하면 이제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계속 말을 선포만 하잖아요. 선포.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고받고 그러거든요. 목사님처럼.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또 묻기도 하고, 왜 그러냐? 그래야 서로가 또 모르지만 대답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서로 상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참 좋아서 저는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주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어서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할렐루야, 성막을 딱 보여주시고 막 주근주근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런 분이라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서 봐봐,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해라니까. 세상 내가 만든 해를 보지 말고 내가 해야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동쪽의 문을 낸 이제 첫 번째는 소개했고, 두 번째는 왜 동쪽에 출입문을 냈을까? 유다 지파로 오실 예수님은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을 때 어디로 쫓겨나요? 자,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자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시면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 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동산 동편에 그룹들을 세워서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그 동쪽에 문을 막습니다. 막지요? 근데 일단은 동쪽에 쫓겨난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왜냐하면 어디에서 그걸 발견을 했느냐면은, 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날 때 어디로 떠나느냐?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은 동쪽의 문을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자,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어디에? 동편이지요. 가인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마귀의 후손이에요.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백성과 더불어 노 땅에서 아주 으쌰으쌰하면서 먹고 살고 노아 시대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에덴 동편은 하나님 없는 죄악의 땅이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2절에 왜 동편의 문을 세웠는가를 알아야 돼요.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살았다 그래요. 어디로? 동방. 이거 동편이야. 동쪽. 자,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홍수 이후에 백성들이 불어났지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어디로 갔냐? 동쪽으로 가버려. 노아 혼자, 노아하고 8식구만 남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동편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에요? 거가 죄악의 땅. 하나님 없는 죄악의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살고 있는 동쪽에 문을 내셨던 거야. 문이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성막 문이 누구예요?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찾아오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게 만들잖아요. 어디에? 죄악의 땅에. 에? 하나님 없는 세상에 찾아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문을 동쪽에 내신 것은 죄악의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악의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만나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런 부분이 안 나와.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동쪽에 세워졌고 왜 이것을 좀 말이 좀 저는 이게 좀 안 들어와가지고 이해가 안 돼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았는데 이 두 부분을 딱 주시면서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성막 동쪽에 문을 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시가 거기 있었구나. 저 이번에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찾아오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로 오실 그 예수를 소개하시면서 이제는 두 번째로 그 문을 통해서 바로 죄인들이 거하는 그 땅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을 이렇게 성막에 그 동쪽에 문을 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하나님 없는 죄악된 세상을 보시면서 사색문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4가지 색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길게 하면 그렇게 흰색. 흰색 하면 돼. 좀 가늘게 꼰 빛으로 안 외워져요. 흰색 그렇게 하면 돼요. 이 4가지 색을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또 한 번 말씀을 주시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지음으로 아담 이후에 모든 자손들이 누구의 소속? 마귀의 소속, 마귀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마귀에게 속하는,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야. 죄를 지면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뭘 먹고 사는 줄 알아요? 우리의 몸, 우리 육. 마귀는 뭘 먹는 줄 알아요? 마귀는 우리 흙. 너는 흙이니 흙이로 돌아가는 하는 말씀 속에 너는 흙을 먹어라 그래요. 마귀에, 뱀에게 흙을 먹어라. 뱀이 흙 먹습니까? 뱀은 안 먹어요. 육식동물이에요. 찾아보세요. 흙 안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에게 그래요.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땅을 키워서 흙을 먹어라. 우리가 죄를 지면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속해서 혈기를 내고 내가 육신에 속해서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면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를 내면 내가 혈압이 막 높아지는 거야. 분노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죽어 하나님의 집이 아닌 마귀의 소속이 돼서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스로 사망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죽어버렸어요. 이제 죽어서 이제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막문을 통해서 그 문을 보여주시고 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시려고 뱀의 후손이 아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피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짐승 잡아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면 피제사가 아니면 하나님을 못 만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속죄의 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하면서 22절에 거기서 내가 넣어. 할렐루야.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가 있어야 돼. 예수 피가 있어야 내 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 피가 없으면 우리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피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시잖아요. 성취.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에 청색문을 통하여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왔기 때문에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청색을 보여주시면서 성막의 청색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생명을 주시는 바로 예수여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할렐루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성막의 청색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그분을 믿어야 돼. 오직 그 예수만 믿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산떡을 자신을 소개하다. 내가 살아있는 진짜 너희들 살릴. 우리 육신은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제가 어제도
잠을 늦게 잤더니 할머니 잠 안 자면 할머니 천국 가. 우리 지우기가 이제 늦게 자면은 제가 그래 지우가 잠 늦게 자면 아야 해서 주고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듣고 내가 이제 늦게 자니까 할머니 빨리 자라는 거예요. 나도 저 자니까 빨리 자. 그래서 천국 가면 안 된다고 지금 그 소리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할렐루야. 그 아들을 주시잖아요. 아들 생명의 떡. 그리고 자색을 통해서 내가 만왕의 왕이야. 왕들이 자색 옷을 입잖아요. 내가 또 말씀드릴까요? 그림을 주셨다고 그렸다고요. 일일이 그렸다니까. 자색을 통해서 나는 왕이야. 세상에 왕들이 많지만 내가 왕이다니까. 세상을 보라. 세상 누가 창조했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야. 나를 봐. 그 소리잖아요. 나는 만왕의 왕이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요 하면서 예수님 막 놀리잖아요. 자색 옷을 입혀놓고. 그들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한다? 십자가에 죽으신다. 홍색 참 너무 재밌어. 성막을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 보면 재밌어요. 그렇구나 저는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늘게 꼰 그 배실을 통해서 흰색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실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마태복음 17장에 올라가셔서 막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명인가요? 막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막 변형돼 가지고 흰 세마포로 입고 나타나지.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흰색이야. 옷 흰색. 그래서 말씀을 두 번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막문을 동쪽에 내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로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고, 그리고 동쪽에 성막문을 내신 것은 죄인들이 동쪽의 교회에서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내려고 동쪽에 문을 내셔서 그들을 찾으시려고. 할렐루야. 동쪽에 문을 내시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 자,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먹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죄인들을 불러들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수십 년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교회에 대해서 모른다? 이거는 정말로 비극이에요. 비극. 우리 목사님을 되게 신구약을 얼마나 막 많이 왔다 갔다 해. 다른 건 몰라도 인물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인물들은.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막문을 통해서 소개하신 그 예수님을 꼭 기억하고 명심하시면서 사망에 매여 있던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살리시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들을 살리시려고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또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주로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를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살 길을 여신 하나님. 첫 번째부터 읽어볼까요? 성막의 뜰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막문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뭘? 하나님의 집을, 그렇죠? 하나님의 집을 지으래요. 자, 교회를 주시고 예수님을 소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으래. 무슨 말이지? 자, 읽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래요.
자, 하나님과 함께할 집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하나님의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와서 이제 만왕에 돌아왔으면 어떻게 돼? 돌아와서 예수님을 어디에 모셔요?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자, 에베소서 2장 21절에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그러지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구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짓는 일을 하고 있대요. 어느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구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20절에 보면은 모퉁이 머리돌 대신 예수님이 나와요. 모퉁이 머리돌 대신 예수님을 주체로 해서 성도들이 건물로서 서로 건물을 짓는 거야. 이해가 안 되지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해서 점점 어떻게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 안 드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지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해야 되는데 건강한 성도가 돼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병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가면서 어떻게 계속적으로 ing 할렐루야 성전 건축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성전 건축 내 건축 내가 성전이잖아. 나를 건축하고 있는 중 ing 진행 중 할렐루야.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금요일날 나눔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을 다져먹고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다는 모르더라도 하나씩 건지면 되잖아요. 한 개씩만 건져도 효과가 커요. 하나씩만 건져서라도 여러분들이 내 전을 건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떡할까요? 그 효력을 발휘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 뭔가 이제는 보이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고 가고 이랬기 때문에 뭔가 안 보여서 답답하고 저도 컬컬했거든요. 근데 좀 우리가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말씀이 이제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귀담아 들으시면 분명히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속에서 이제는 내가 정말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결단하면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을 지으라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내가 집이 돼야 돼. 집이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해. 집을 져놓고 살림살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살림살이는 예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없으면 안 돼. 빈수레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 건축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아름답게 지어지려면은 뭘 버려야 되느냐면은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제가 읽을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이 말은 정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참냐라?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이해됐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버리고 끊고 제거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축이 되는 거예요. 성전.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을 하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심음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기도를 신고 사랑을 신고 섬김을 신고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어? 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고난의 과정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순간순간 뭐 욱하는 성질도 있지만 그런 것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을 초청해서 그 힘의 능력 이제 파쇄를 하고 그래서 이기면서 가고자 애쓰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채우고 마귀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뽑아내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누가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게 지혜로 주셨거든요. 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버리면서 아주 죽기까지 저도 막 싸운 거지. 시댁과의 싸우면서도 막 영적으로 싸운 거죠. 사단을 보면서 막 아주 그냥 집 밟아버리고 그래서 건축이 되니까 나중에는 인정을 하더라 이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 원치 않는 육신의 정욕을 파하고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 사단이 눈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파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썩어질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를 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이 되어져 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화되어가는 과정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성화가 되어져 가야 건축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람으로 닮아가는 것 할렐루야. 곧 글쎄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글쎄 마음이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그 마음 속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수천만 하면 되뇌어 보십시오. 내 생각으로 사랑이 되나? 안 돼요. 우리는 육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혈기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운동하면 나를 붙들어주면 사랑이 발산되거든요. 참아지고 견뎌지고 이해가 되고. 제가 이번에 작전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기를 통해서 한 가지 본 게 있는데 걔가 성질도 급하고 막 투덜투덜하고 짜증 부리고 막 그냥 성격이 그랬는데 작전 기도 딱 끝나자마자 애가 온순해지는 거야. 우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마지막 마무리하고 끝나고 나서 하니까 온순해지면서 동생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본인도 편하죠. 하나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니까 맨날 짜증스럽고 맨날 불만이 터져나오고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인가요?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어요.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다 못 붙잡아도 하나라도 잡아라. 하나만이라도 잡아라. 어떻게 다 잡겠어요? 모르는데. 하나만이라도 잡고 가서 그것 잡고 한번 기도해봐라. 기도해야 뭔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과정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땅히 성도는 변화돼야 합니다. 성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욕하고 기독교인들이 막 그 언어가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보이지 않잖아요. 마귀는 욕을 좋아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아이들은 그냥 뭣도 모르고 욕하거든요. 기독교인이라 볼 수 없을 만큼 막 쌍말을 해제키고 성도라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성전을 지으라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에베소 교회처럼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은 다시 성막으로 돌아와서 동서남북 사면에 총 60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했죠.
20개, 20개, 10개, 60개 세웠는데 세워서 흰색 세마포 천을 둘러서 이렇게 하게 했는데 흰색 천 그게 세마포잖아요. 세마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의인이라 칭해주는 칭의 옷을 상징하고 있고 또 이 세마포는 바로 우리의 성화되어가는 성화의 부분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맞다라고 자신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확답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정말로 성막의 그 휘장에 둘러진 그 세마포처럼 우리는 깨끗한 그죠? 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에 성도의 그 의로운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성도처럼 서로가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우리 입을 조심해야 돼. 혀에 권세가 있다고 했어. 권세가 있다. 우리 혀에서 쓴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오고 뭘 제거해야 될까요? 쓴물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단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의로운 해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성막의 그 기둥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막에 기둥이 있습니다. 60개 기둥이 그 기둥마다 갈고리가 있어. 고리가 있었어. 왜냐하면 세마포 천을 걸어야 되잖아. 걸어야 안 넘어지지요? 천이 안 넘어지지. 여러분 텐트 쳐봐서 아실 거 아니야. 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쵸? 그런 것처럼 세마포를 치고 고리를 걸어야 돼. 그래 이게 안 넘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성막의 기둥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 고리에 딱 걸려서 의로운 백성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성막의 이 모습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3절에 우리가 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봤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썼어요. 서로가 하나가 돼서 모르면 서로가 가르쳐주고 예수님 이런 분이야 서로가 가르쳐주고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에 올라가는 그런 어떤 사람 바로 성화 여러분 힘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면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다. 하나님 강하다. 나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 모습이 너무 연약해요. 너무 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자빠져요.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막의 기둥에 그 고리에 세마포를 걸어주시는 것처럼 붙들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자냐? 바로 계시록 3장 12절에 바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갈라디아 2장 9절에 말씀해 보면은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나와 나는 바울이에요. 나와 바나바가 있는데 서로가 악수의 교제를 나누면서 사역에 힘썼다라고 말씀이 나오거든요. 각자 기둥의 역할을 잘했어요. 이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행을 해갔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둥같이 여긴다. 믿을 만한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세워져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둥같이 어떻게 하면 기둥같이 될 수 있을까? 주 안에 서야 합니다. 먼저는 주 안에 서고 자 빌립보 4장 1절의 말씀에 후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기둥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성전 안에서, 교회에서. 사도행전 20장 32절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주 안에 서라는데 어떻게 서야 돼? 설 수가 없어. 자, 성막의 기둥이 예수요. 그분이 말씀이지요. 기둥이 말씀이 예수 하나님.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읽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누구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대. 사도 바울의 지혜.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과 예배드리면서 나눴는데, 사도 바울이 잘한 것 먼저 주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이제 3년 동안 에베소에 사역하면서 그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바울이 떠나가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하고 싶은 말, 나는 하나님께 너희들이 그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께 내가 부탁을 드린다.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매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 안에 살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붙어 있을 때에, 붙어 있는 게 바로 기둥의 역할이잖아요.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말씀에 붙어 있을 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편 65편 4절에,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것까지만 읽을게요. 주의 뜰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항상 교회 건물만 생각하면 영적으로 이탈할 수가 있어. 나를 봐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몸이신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니까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여러분도 위대한 사람. 왜? 하나님이 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이요 고성전. 그래서 주의 집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에베소 4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뭘 주셨나 봤더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전하로, 혹은 목사, 혹은 교사, 각자 우리 교회에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를 표현하면 목사, 집사, 권사, 이렇게 직분을 주셨다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는데, 제 주의 뜰에 사는, 하나님에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직분을 주시고 뭘 하게 하느냐? 이 직분에 따라 일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의 말씀, 이제 뭐 담임은 아니 부교육자로 일하고 뭐 전도사 일하고 해봤지만은,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커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 예배드리면서 주신 일을 감당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번성을, 종려나무처럼 성장을 시켜준대. 나무처럼 쑥쑥 잘 자라게. 할렐루야. 그리고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대.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 때 번성하고 성장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더 심겨져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에 터전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나를 보면서 내가 우리 권사님 같으면 예수를 믿겠다. 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오셔서 지금 일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직분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일을 주문하시고 하게 하실 때 한번 그냥 해보세요. 해보시면 뭔가 모르게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번성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다 마쳤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지막.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불렀거든. 할렐루야. 자,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 살 길을 보이신 하나님. 첫째로 성막의 뜰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바로 교회로. 그리고 자, 두 번째 성막의 문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또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또 안 썼는데 바로 말씀으로 세우도록. 그리고 네 번째 주의 집에 사는. 할렐루야. 어떻게? 주에 살면서 직분에 따라 충실하게 일을 하면 열매 맺는. 그래서 내가 하는 것마다 내 손이 닿는 것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